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며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구속하여 주신 그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들이 전혀 기여한 것 없는 그 복음의 은혜, 그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가고 또 만끽하며 누려가는 또 한날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한계에 대해 말씀합니다. 율법을 포함한 모든 법의 적용은 시간적인 한계를 가집니다. 바울은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2절에서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시간적인 한계를 남편이 있는 여인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 사이에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부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결혼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될 때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때에만 결혼법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음녀라는 말씀은 원문에서 간음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내가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죄가 되는 것이지만 남편이 죽은 이후에는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결혼관계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율법을 성령의 법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한 사람과 율법과의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 신자와 성령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를 예로 들어서 두 관계의 차이를 분명하게 나타내려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즉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본래 매여 있던 남편은 율법입니다. 율법 아래 놓여 있는 모든 인류가 율법의 지배로부터 노임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문맥의 설명대로라면 율법이 죽거나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그렇죠. 율법과 결혼 관계를 이제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율법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천지가 사라져도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옛 남편인 율법에게서 풀려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매인자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죽음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는 말씀은 원문에서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율법의 매인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 자신의 근거한 노력이나 성취나 업적이나 지혜나 능력에 근거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에게 전혀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셔서 친히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율법과 나의 결혼 관계가 죽음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시집을 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율법과 나의 결혼 관계는 옛사람이 죽게 되어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은 분명히 그것도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서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 이루셨고 그 믿음도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죄에 대해서도 죽은 자이며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구원 신앙을 은혜로 소유하게 된 신자라면 우리가 때때로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가 새 사람에서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마치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그 증언에 따르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신자라면, 새 사람이 된 사람이라면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의 성정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기도 하고 또 성령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또 그렇게 우리들이 그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건지 회개하고 또 새 사람의 그 특징들이 더욱더 뚜렷해져 가면서 더욱더 온전한 새 사람으로 일생에 걸쳐서 우리 이 땅에서는 그 온전한 새 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우리들이 그러한 자리까지 이르지는 못하지만 우리들이 새 사람에서 옛 사람으로 돌아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 사람의 특징에서 더욱더 새 사람의 특징으로 뚜렷해져 가지만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된 것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 은혜를 입은 것이죠. 계속해서 부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과 같이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신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져 가는 것, 성품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도 분명히 내가 생각 가운데서 죄와 성령을 의지하여 분투하고 또 이제 행함으로써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성령께서 전적으로 열매 맺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또 마음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행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에겐 공로가 전혀 없는 것이죠. 5절에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옛 남편인 율법 아래에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전적으로 타락하였으며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죄로 다 왜곡되어 망가졌으며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로 율법의 절대적인 기준의 요구 앞에 짓눌려서 늘 정죄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과 무엇으로도 구원을 성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전적인 무능력인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다고 하더라도 율법조차도 자신의 죄의 정욕의 탐욕을 따라 악한 도구로 삼고요, 하나님 말씀조차도 내 죄를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간교한 거예요. 더욱 죄를 부채질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죄의 본성은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해요. 오히려 그것을 알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알지 않았을 때 우리 죄의 소욕 가운데 우리들 모르면서 어쩌면 그것 가운데 죄 가운데서 짓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그 죄라는 거 아니까 더욱더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본성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더욱더 그래서 죄를 향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이 부채질하면서 죄를 향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모습. 우리들이 그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러한 모습도 우리 안에서 발견하고 또 탄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받기 이전에 말해야 무엇을 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 대적하고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은 이제 율법에 대해 죽은 신자를 더 이상 정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시집가게 된 신자는 복음의 은혜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감사하는 기쁨과 사랑의 동기로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자원함으로 우리도 여러분이 이제 이 마음이 주어지게 된 거죠.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게 된 거예요. 또 그 능력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셔서 율법에 순종하도록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시고 율법을 따라 자라가도록 일하고 계신 거예요. 6절에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남편이었을 때에는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야 하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짐에 매여 살아갔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라는 말씀은 이제 율법과의 결혼 관계가 옛사람의 죽음으로 종결되었죠. 우리 옛 남편인 율법과의 결혼 관계가 종결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의 신랑 되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겠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 생활을 누리게 된 신자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섬기다 라는 말씀과 같이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 소원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 새 마음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없던 죄의 종로로 타던 자에서 내주하는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섬기는 것이지만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로 섬기는 것이기에 나에겐 어떠한 공로도 없고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게 된 신자는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지게 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의롭게 여김받게 된 은혜입니다. 여전히 죄의 오염이 남아있는 부패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완전히 거룩한 자로 전혀 죄와 흠이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율법의 지배 아래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구원과 안전과 행복을 스스로 얻어내기 위한 짐에 짓눌려서 마음속 깊숙한 곳에 거절받는 것과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고 또 회피하며 또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마치 풍선에 부풀리듯이 있는 것 없는 것까지 다 끌어모아서 내보이면서 애쓰려고 살아갔죠. 하나님이란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절대자 앞에서 지옥에 가게 되면 어떡하지? 아니면 사람 앞에서도 내가 버림받으면 안 되는데, 무시받으면 안 되는데, 내 자존심 상하면 안 되는데, 뭔가 내보일 거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있는 거 없는 거에 다 끌어모아서 포장하고 내보이려고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때로는 열등감과 교만함에 너를 띠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잖아요. 애쓰면서 마치 구원도 내 안전도 내 자신을 뭔가 세울 그 근거와 토대도 다 내가 다 마련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그거 우리들 그런 거 내보이면 안 되죠. 얕보이니까 그런 거 들통나면 안 되죠. 우리들이 이제 그러니까 겉으로는 싹 포커페이스 하면서 뭔가 다 갖춘 것처럼 그게 연기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불안한 거예요. 뭔가 하나라도 실수하면 뭔가 하나 잘못하면 내가 지가 싹 쌓아놓은 거 다 무너져 버리니까 다 잃어버리니까 우리들이 이제 불안한 거죠. 결코 내 자신이 다 근거한 것에 그것에 토대를 두고 안전을 두니까 내 자신이 무너져 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다 그렇게 그런 불안한 토대 가운데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이루신 일을 근거와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완전히 받아주신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은혜, 의롭게 여김받게 된 은혜는 완전히 거룩한 자, 완전히 죄와 흠이 없는 자로 여겨진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은 그 자체만으로 우리들이 죄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은혜인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근데 우리들이 이러한 은혜를 오해하면서 값싼 구원 아니야? 값싼 십자가 아니야? 전혀 죄와 흠과 이제 그런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전혀 완전히 거룩한 자로 바라봐 준다고 하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 방종하게 하는 거 조장하는 거 아니야? 물론 그 자체가 그 교리를 복음을 오해한 것이고요. 그 은혜를 입은 자는 또 그렇게 살도록 성령께서 그냥 두시지 않죠.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의를 향한 열망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방금 나눈 그 말씀과 같이 그 복음이 증언하는 것이
제가 저의 어떤 인간적인 사상체계를 제가 깨달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에 증언하는 그 증언과 그 복음이 말씀하는 그 체계 아래에서 우리 자신이 다 어떤 근거와 토대를 마련하는 그 세상이 말하는, 또 우리 스스로 사단에게 종로로 타며 살아가던 거짓된 체계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근거와 토대도 다 마련하시고 여러분들과 완전히 받아주시는 그 토대, 그 근거를 복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복음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이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이루어지는 그 기쁨과 복됨을 맛보게 될 때 내가 이전에 살던 방식에서 점점 자유해지는 은혜를 성령의 은혜가 안에서 맛보고 누려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힘을 성령의 은혜가 안에서 확인하고 또 누려가고, 아, 예수님이, 성령님이 다 이루셨네? 이제 내가 내 거 다 챙기면서 내가 다 마련하고 그렇게 다 애쓰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도 시작하셨고 과정도 스스로 이루시고 그 완성까지서도 그 주님께 책임지시고 이루신다 하셨으니까 이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유를, 그 은혜를 구하면서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을 기꺼이 힘써서 잘 안 되지만 연습하면서 섬겨나가는 그 기쁨과 복됨을 누려갈 수 있게 되었네? 이것이 점점 여러분들 가운데 뚜렷해져 가는 것입니다.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흘려져 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거, 발현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발휘하게 되는 그 복됨을 맛보고 우리들이 힘써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무시하는 것도 그렇다고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새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주관적인 무엇이대로 하면 안 되죠. 주님을 기뻐한다고 하는데 주님께 슬퍼하시는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율법을 따라 순종하기를 연습하며 힘쓰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옛 남편인 율법을 기쁘게 하기 위해 본질상으로는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하고 싶은 그 마음, 근데 옛 남편이 율법을 기쁘게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행위와 능력으로 율법을 성취하려고 애쓰면서 자기 의와 자기 중심적인 동기로 율법을 이루려고 쳇바퀴를 돌리며 살아갔어요. 그것이 우리의 옛 모습이에요. 그 슬픈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옛 남편인 율법에게로 돌아가서 율법을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루려고 하는 율법주의로 어느 순간 돌아가곤 하는 것입니다. 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쩌면 날마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저도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받은 신자가 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옛 남편인 율법의 지배 아래에 살아가던 때로 돌아가서 나의 행위 위에 신앙의 근거를 세우려 하는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것은 영적 이제 음행이고 불륜이 된 거죠. 여러분의 남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율법이 아니라. 신자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과 율법주의로 돌아가 율법의 정죄를 두려워하는 동기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여김 받으려 하는 것, 율법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용납 받으려 하는 동기로 율법을 지키려는 겉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새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요. 옛 남편인 율법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그 율법을 성취해 내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율법의 의를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
겉모습은 열심히, 불안하니까 버림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마치 내가 스스로 그 근거와 토대를 마련해가는 것. 겉모습은 열심히, 어쩌면 마치 기쁜 듯하게, 내가 그 율법 막 다 이룬 것처럼 그런 모습, 겉모습으로는 똑같아 보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율법적인 동기로 순종하려고 애쓰며 어떻게든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용납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동기와 태도가 더 열심도 있고 더 기뻐하는 것 같기도 하며 더 생명력이 충만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다 우리의 어쩌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모습 가운데서 너무나 자주 보는 모습이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니까요. 내가 그걸 다 마련하려고 하니까 어떤 마치 생명의 그 작용이 마치 그것이 다 내가 만들어 조작하는 것인데 그 부활 생명이 실제로 육신의 생명 자체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그 부활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한 자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 것인데 그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무엇이 아니라 영생, 생명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 자 아닙니까?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여러분들이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질적으로 같은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여러분들 가운데 그 생명을 누리고 맛보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부터 그 생명, 그 부활 생명이 여러분들한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생명이 된 거예요. 그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맛보아져 있고 누려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 사귐의 교제를요. 그러나 신자라고 하더라도 율법주의적인 동기로 계속해서 돌아가서 자기의 행위에 근거를 두는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거룩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는 자신이 무언가 이룬 것 같은 때에는 거룩함으로 위장된 자기의의 열매를 맺고요. 마치 엄청난 행위의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거룩함으로 위장된 자기의의 열매를 낳죠. 왜냐하면 내가 근거와 토대가 돼서 내 힘과 능력으로 맺어가는 열매니까요. 실패한 것 같을 때에는 낙심과 좌절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 자신에게 근거와 토대를 두는 것이니까요. 우리들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값없이 받게 된 은혜와 자유를 누리며 새 남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를 더욱 풍성히 깨달아가고 누려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과 죄사함과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지게 된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자원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유를 누리며 조금씩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도 왕노릇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아무리 느린 것 같더라도 조금씩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들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일하고 계세요. 성품의 열매, 그 선행의 열매, 또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행위로 구원을 얻어냈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는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미약하더라도 그 행함의 열매로 여러분들의 구원신앙을 확증하도록 확인하도록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오직 성령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만끽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유를 깨달아가고 누려가고 맛보며 더욱더 뚜렷해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또 진실함과 또 신실함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잘 안 되더라도 연습하면서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께서 맺어가시는 거룩의 열매, 행함의 열매, 성품의 열매 맛보고 누리고 흘려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